오늘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새 생명 축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초대돼서 오시는 분들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나눌 예정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미리 당겨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세 절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고, 그 다음 절기는 맥추절이고, 그 다음 절기는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또 기적으로 그들이 애굽 땅을 나온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예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는데 마지막 재앙이었던 초태생,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대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 앞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처음 난 자녀와 또한 짐승들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죽음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첫 아들 또 짐승의 첫 새끼들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나오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기에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6월절이 지난 7주가 지난 다음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7주가 지난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에 다양한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맥추절을 보면은 6월절과 상관성이 깊어요.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첫 것은 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맥추절 때 역시도 소산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수확을 얻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끝내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어떠한 복을 약속하셨냐면요, 출애굽기 34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이 세 절기를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또한 잠언서 3장 9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에게 창고에 가득히 차고 또한 포도주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땅과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노래하고 그 앞에 나아가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좋으면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3절을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그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또한 그분의 백성이고 또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세요. 또한 그분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시편 23편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자신을 양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 속에도 내가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위해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귀한 삶이 없다 그랬죠.
저는 오늘 그러한 귀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안전하게 살게 되었으니 그냥 기뻐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힘을 합쳐서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수문 앞 광장에서 했던 일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단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해 줍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셔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도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울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그냥 눈물 흘리고 후회하는 거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은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 주요한 상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마땅히 드리겠노라고 결단을 하게 되어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첫 열매였어요. 소산에 처음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지난번 갈멜산 성회 때 오신 강사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끼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에게 강조한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귀한 그릇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깨진 상태로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깨진 구멍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며 도전했었어요. 첫 번째는 11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열매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직장에 취직을 해갖고 첫 월급 봉투를 받아갖고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첫 월급을 받았으니 이제 이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야지, 여러분 그러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나를 길러준 부모님, 지금까지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위해 그렇게 애써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첫 월급 타면 어떻게 했어요? 속옷 가게 가갖고 네이 사갖고 말이죠, 내복 그거 사갖고 어머니 아버지 갖다 드리면서 어머니 저 첫 월급 탔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 해보셨나요? 안 하신 것 같아. 많이들 그냥 첫 월급 타갖고 그거 기뻐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돈 쓰러 나가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부모 공경이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
해서 월급 이렇게 탈 수 있는 거는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애써주신 덕분이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모가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줬고 돌봐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다면, 나를 돌보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다 부모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첫 월급 받아서 내복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고마움을 표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감사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기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양이고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자고, 그분께 감사하자고, 다 함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11조가 구약의 율법이 아니냐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 법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그게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11조요. 일부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모든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처음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첫 열매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를 깨닫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네요. 하나님, 내 삶을 받으세요. 내 전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고 깨달아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감사는 차원 높은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 자신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며 주님께 나와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할 것을 권면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차원 높은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쁜 일, 좋은 일 있을 때 당연히 그들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상황적으로 절망스러워 보일 때에도, 그때에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요, 존재의 감사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존재의 감사, 그것이 바로 차원 높은 감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몇 달 상반기를 보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한 거는 날마다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그런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이곳에 와서 많은 축복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니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좋은 동역자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된 귀한 장로님들 만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만난 것이 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 아직까지 도망가지 않고 제 옆에 붙어 있어요. 도망갈 만도 하건만 저를 버리지 않고, 제가 날개 옷을 꽁꽁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못 도망가고 있어요. 사실은 나랑 살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참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지 몰라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저희 아내고요. 그런데 그런 저를 버리지 않고 같이 살아주니 얼마나 고마워요. 또 아이들 무럭무럭 잘 자라주니 고맙고,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또 모든 게 너무 감사해요. 가끔 어디 멀리 갔다가 출타를 했다가 강릉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너무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강릉 인터체인지를 지나갔고 강릉 땅에 들어오면 공기부터 다르고 얼마나 감사한지. 강릉 잘 있었니?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강릉은 바다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소나무 밭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와, 여러분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좋은 데서 사니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반석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니,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니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리 얘기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염려가 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염려 통해서, 그 상황 통해서 또 일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드리는 차원 높은 감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늘 감사하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놀랍게 감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어요. 한 번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밥 먹는 것도 있고 잃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갈 때 너무 기진맥진할까 봐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아니, 이 광야에서 누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어요. 예수님 요기하기도 부족한 음식이었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감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그 적은 음식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그것을 나누어 줬어요. 거기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지만 감사하니까 풍성한 음식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울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무덤 앞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때,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든 늘 감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맥주절 처음 열매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 먼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삶에 생겨나는 가장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맥주절은 이제 첫 수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열매조차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이제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할 때 감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또 끝나면 감사를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이제 시작이라 할지라도 그 시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열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미래적 감사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 딴 보잘것없는 열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다음 열매, 또 다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미래적 감사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번 절기에 여러분들이 꼭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미 여러 분들을 전도해서 전도의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나는 한 명도 전도해 본 적이 없다면 이번 맥주절에 정말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바로 영혼의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여러분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쁨으로 나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려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제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나서 제가 처음 제 노력으로 얻은 그 열매가 처음에는 군고구마 장수였어요. 군고구마 장수를 해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 번 것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첫 예물. 그리고서 신학교 1학년 때 사역을 나가게 됐는데 이제 간사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사례비를 처음에 15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음 내가 사례비를 받은 거니까 처음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또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처음이자 마지막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아갖고 제가 처음 받은 장학금이어서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지. 그리고서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도사로 사역을 나가니까 첫 사례비가 4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임지를 옮길 때마다 받는 처음 사례비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임지에 가서 이사도 하고 얼마나 쓸 돈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첫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어떤 경우에는 2달 동안 생활비가 전혀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으로는 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단순히 물질적인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 삶에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주님이 나의 삶의 분기시고 나의 잔의 소득이 되셔갖고 내 삶에 진짜 주님으로 만족하는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절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려보시라고,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의 저자가 혼자만 하나님을 섬기고 혼자만 기뻐하고 혼자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해서 너희들도 그 하나님 알지어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면 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같이 섬기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니까 당장은 내 것을 드려서 없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내 삶에 더 풍성한 복을 주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영적 경험을 통하여서 진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목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그 다음 열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들 경험하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찬양하지 못합니다. 우리 그분들 우리 초청해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알려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약속된 복을 누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